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의 그 시선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함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의 4대 성인으로 알려진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헌데 이 말의 유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테네의 델포이 신전에 가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자가 있나 물어봅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라는 신탁이 내려왔습니다. 그 신탁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신과 같은 자를 신이 가장 현명한 자라고 가리켰는지 소크라테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소크라테스는 그 신탁의 내용을 시험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자칭 그리고 타칭 현자라고 불리는 이들을 찾아가 신탁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과 소크라테스는 논박을 벌였습니다. 자신보다 더 현명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 신탁이 잘못됐음을 선언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은 결코 가장 현명한 사람이 아님을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내노라 하는 모든 현자를 찾아가 논박을 해보면 불과 몇 마디 사이에 그들은 소크라테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단히 박식하고 현명하다는 현자들조차 소크라테스 앞에서 맥을 못 추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저들보다 현명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내가 저들보다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저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의 진의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깨달아야 한다라는 대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2개의 꿈을 연거푸 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셨음이며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시겠다라는 의미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 7이 동일하게 올라오더니 먼저 올라온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을 먹어버렸습니다.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것이 앞서 나온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잠에서 깬 바로의 마음에는 번민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신이 꾼 꿈이 범상치 않음을 확신하지만 그것을 자신이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시켰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러분 그냥 왕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투표로 대통령을 뽑듯이 왕을 뽑은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은 당시에 천자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의 아들로 불려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신성,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신 라의 아들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자신이 꾼 자신의 꿈조차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번민조차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평안조차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자신이 꾼 꿈조차 해석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왕의 곁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2년 전 요셉과 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꿈을 꾸었고 그 또한 자신의 꾼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그들을 섬기고 있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고 그가 다시 복직할 것인데 요셉 자신을 잊지 말고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상소하여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요셉의 해몽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요셉을 잊어버리냐면 무려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참 미스테리입니다. 빵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과 동일하게 술 맡은 관원장의 눈앞에서 목이 달려 죽었습니다. 자신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복직했고 매일 바로왕에게 포도주를 올립니다. 그러면 매일 자신이 포도주를 올릴 때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다른 빵 맡은 자와 함께 일할 때마다 요셉의 해몽과 요셉이 생각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위대장의 감옥에 수감됐고 친위대장이 요셉을 자신들에게 붙여줬으니 친위대장을 볼 때마다 요셉이 생각나야만 합니다. 친위대장은 지금 말로 하면 경호실장이니 항상 바로 왕의 곁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을 생각하지 못했고 요셉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와 같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데 2년이나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죄가 죄인지 깨닫는 데에 2년이나 모른 채 지냈고 2년 동안이나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겨우 바로왕이 지난번 자신의 처지와 비슷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것을 2년 동안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무지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결코 자신으로부터 발현되지 않았음을 요셉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바로왕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은 히브리 종으로 당대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왕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듣자 하니 네가 꿈을 능히 푼다라고 말하니 요셉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왕 앞이라 요셉이 겸손하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두 관원장에게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요셉은 단언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가나안에서 요셉 자신이 꿈을 꿨을 때에는 아예 그 꿈을 해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해석이 능력이 없다는 무능력함을, 해석할 지혜가 없다는 자신의 무지함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요셉이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있었기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고 기근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제법 현명하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처럼 내 꿈을 해석할 수도 없고 술 맡은 관원장처럼 모든 이들이 나에 대해 알고 있는 허물을 정작 내 자신은 모르며 그 잘못을 깨닫는 데에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이 나의 무지함과 무능력을 깨달았을 때에 오히려 내가 작아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되레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그것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구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특별히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주일 있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태우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이 새벽에 함께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가 더 온전한 기도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기도회, 성령 충만한 기도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글로리 교회의 기도회로 하나님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손길으로 말미암아 주일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일날 예배를 지키기 위해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의로움과 하나님 우리 자신조차 하나님 앞에 대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빚어지는 거룩한 예배로, 귀한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무지함과 나의 무능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 되사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히 오늘 하루를 이기는 우리 글로리 교회 귀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